저희들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방 민족 중에 두로라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이 다 해안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 베니게라는 곳 처음 들어보시죠? 네, 베니게라는 곳인데 수로보니게 하시면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네, 수로보니게 할 때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것이 수로보니게거든요.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선 주요 도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함께 나오는 시돈이라는 곳도 이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로라는 것을 여기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쭉 보면서 아시겠지만 시돈이라는 곳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로라고 할 때 그냥 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페니키아 전체 지역과 시돈도 함께 그냥 생각하시면서 문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이 말씀이 적혀지고 있던 이 사회에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도로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물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옮기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로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안가 주변에 도시가 있어야 했죠. 그래서 이 도시들은 다 어느 정도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해안가 도시 주변으로 주요 도시들 안디옥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다 해안가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두로는 당시의 지중해 지역, 이 지역에서 거의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도시였습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이 곡식을 이 두로 항구에서 거래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죠. 또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시돈 상인이나 1절에 다시스의 배들, 이것들은 다 당시에 시돈 상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개성 상인과 같은 유사한 겁니다. 거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두로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은, 다시스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 큰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큰 배들은 모두 다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배가 지금 두로를 왕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을 볼 때 학자들은 이곳이 경제의 중심지였다,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경제의 당시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게 두로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이제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 두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전이라는 곳에, 신전 안에 순금으로 된 기둥이 있었고 저녁이 되면 에메랄드 기둥이 있어서 눈이 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에 두로라는 곳이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여기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두로는 경제력만 우수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 두로는 제국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역하는 곳들은 다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자신들이 원활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땅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운 거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제 고관들을 이제 로비를 통해서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과 관직들을 세웠고요. 그들은 또 자신들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고관대작, 존귀한 자 같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인인 사람들이 귀족과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두로라는 곳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엄청나게 우수한 나라였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너무 칭찬만 하고 있죠. 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두로라는 곳은 크게 이제 두 군데로 이제 성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그냥 육지에 있는 도시,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해안가 땅 육지로부터 700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바위섬, 이렇게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먹을 것들, 식수나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통해서 자원을 얻고, 그들이 전쟁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이 바위섬으로 숨어서 공성전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수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곳이 이 두로를 침략하게 되는데, 그들이 침략한 곳은 이 바위성이 아니라, 바위섬에 있는 성이 아니라 이 육지에 있었던 곳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들이 육지만 차지했는데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은 죽이지 못하지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상황 속으로 계속 두로는 이제 지내게 됩니다. 두로가 멸망한 건 헬라 제국 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700m나 되는 이 땅을 방파제를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두로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위성이. 이런 것처럼 이제 두로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나라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그들이 황무하여지고 들어갈 곳이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했던 이 다시스의 배가 이 기띔, 이 구브로라는 섬인데 이곳에서 두로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다,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는 이어서 또 나오는 것이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이 생육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돈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시돈이라는 이 도시가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는 이제 처음 문명이 발생된 곳이 이제 시돈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도시라고 불려지는데 이 어머니가 이 바위섬, 이 바다의 요새 두로를 바라볼 때 자랑스러운 이 나의 자녀가 이제 아이도 갖지 못하고 청년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곳 가운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청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유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들이 바라볼 때 9절 말씀을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이 완벽한 것 같던 두로를 누가 손을 대고 계시는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앞서서 보았던 모든 내용들에서 동일하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만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경제력도 정치력도 지리적인 이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두로가 해상무역 당시에 식민지처럼 다스렸던 이 다시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긴 좀 어렵지만 우리들이 살펴볼 때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두로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앞에 땅이 넘치게 될 것, 그들이 속박에 풀리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정치력,
그리고 지배하던 식민지들이 모두 다 사라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에서는 가나안에게 명령을 내려서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가나안이라는 것을 참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19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의 언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여기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나안은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도망할지라도, 기띔으로 도망할지라도, 이 기띔이라는 것은 구브로 섬이라고 사이프러스라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두로가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곳이 이 구브로 섬이에요. 이 기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도망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13절에 나오게 되죠.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바벨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신바벨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전에 있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아수르가 이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땅을 보면서 이 두로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심판 앞에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분위기가 많이 무겁죠? 네. 다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지고 있는 건가요? 네.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두로가 아니고 남유다한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남유다한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주변 중에 가장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지만 이 두로라는 곳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나요? 저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완벽하구나. 근데 지금 남유다는 어떤가요? 경제력도 되게 낮아져 있고 국력도 너무 약해서 병사들도 없고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동맹들 어떻게 맺으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만 이용당하고 속국으로 전락해서 조공을 바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두로도 나의 심판 앞에 나의 손짓 한 번에 먼지와 같이 변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여호와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15절 말씀을 우리 봐야 됩니다. 네, 15절 말씀에서 두로에 대한 이제 멸망 후에 회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세요. 네, 기쁘시죠? 네, 네,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70년이란 기간 동안 있을 것이다. 그 후에 회복될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한 왕의 연한 가치 70년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왕들의 이제 일생 전체 일생 한 7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기생의 노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기생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던
유행가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 두로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기생의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의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기생이 자신의 영화를 잃어버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뺏어서 자신이 원래대로 원래 그 영화로 왔던 기생으로 회복되는 것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처럼 두로를 옛 명성대로 무역의 강대국으로 이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들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다시는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회복시키셨거든요. 은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다시 음란을 행할 것이다.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앞에서 보았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죄된 우리의 속성이 우리들을 자꾸 죄된 곳으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으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로가 행하는 무역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는 회복이 되었는데 예전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식민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쌓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회복시키시는가? 라는 것이 18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두로는 여전히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무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르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전처럼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불의한 무역을 통하여서 얻은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그냥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로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번 것을 이익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두로가 불의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히 바꾸셔서 돌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하게 바꾸신 그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남은 자들, 언약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지 않나요? 네, 저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 말씀과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게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부딪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 약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자신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회복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앞서서 보면 우리들은 계속돼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친히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고 죄악이 가득했지만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당시 남유다에 남은 이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곳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이 두로를 부러워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연약함이 아니라 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제가 4주째 지금 이사야서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심판의 말씀이었거든요. 저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또 심판의 메시지네, 또 나 잘못했다고 또 하시네, 좀 세상 살기도 너무 힘든데, 각박한데, 날씨도 더운데 좀 힘이 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네, 만족하시나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가장 거룩한 능력이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어떨 때 쓰시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으니까, 선교사의 길을 걸으니까, 그래 말씀 좋지, 그런데 먹고 살 건 있어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너무 좋지, 그런데 머물 곳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데라는 걸 굉장히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공감이 됩니다. 저도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게 너무 필요해요. 네,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를 우리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빼앗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권력, 눈에 보이는 안정된 마음, 안정에 가는 마음들, 그것에 우리들이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로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요새일지라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짓 한 번에 모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것이 다 있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한 것 말고 다른 것이 다 없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